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였죠. 가나의 혼례 잔치,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들 가운데 7개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파장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서 떨어졌다 부탁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명하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당부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거 내고 나중에는 낮은 걸 내도 다 취해서 모르는데 지금 여기는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이 1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이 영광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본질이 바뀐 것이죠.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는 창조. 그런데 이 창조의 본체는 그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죽을 영혼들에게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창조가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바로 보혈로 인한 새 백성의 창조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깨뜨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인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뭐죠?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완성 기념일인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지만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하신다는. 여러분 돌 항아리가 몇 개였죠? 6개였습니다.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7번째 돌 항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정결 예식으로는 얻지 못했던 그들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은, 이 되찾은 안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주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영광.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도주가 없어져 버린 잔치를 보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오랜 가뭄이 지난 후 이 포도를 소출하여 즙을 짜냄으로써 갈증에 허덕이던 유대인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죠. 창조주께서 주시는 이 포도주가 잃어버린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놀아도 만족이 안 되니까 더 하면서 마치 바닷물을 들이킨 것처럼 만족 없는 갈증에 허덕이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창조의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신부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머니의 당부대로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을 항아리에 갖다가 채워라. 물을 채우라는 것.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치고는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물을 갖다 붓는 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6 항아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는 물로 채워져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 물을 떠다가 손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건데 그건 비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그 공허한 종교를 말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연회장은 그저 좋은 포도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몰랐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누구의 기쁨이 더 컸을까요? 물을 떠다 그것을 채우고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본 하인들의 기쁨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저 받는 자보다 알고 전달하는 자가 더 기쁜 법입니다. 누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그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모든 것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답이 없는 눈물 나는 삶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영광,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물을 갖다 채우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채우며 걸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